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고립되고 축소되고 돌아옵니다. 예, 이미 3분의 1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나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국가를 좀 축소하고 제한하고 코로나가 지나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저 같은 선교사님, 선교사가 전임 직업인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20년, 30년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그들의 어떤 자원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문화 사역에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같이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사들은 풀타임 선교사들은 축소될 수 있지만 현장에는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닫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이거 꼭 선교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 상업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 선교 동원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막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 보내자, 우리가 20만 명 보내자. 그래서 저쪽에는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갔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막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면요, 그들이 비자를 준다고요.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때 현장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예,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인 중심의 혹은 직업과 선교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많은 경우 저 같은 목사 선교사는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거기서 비자를 준다. 무슨 말이야? 거기에 그 나라의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어떤 지역인데 비자를 안 줘.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가야 돼. 근데 저는 못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요? 다른 비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학생 비자, 뭐 비즈니스 비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비즈니스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선교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말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가 하면 불법 체류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관광은 안 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런 선교사를 내보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비자 문제입니다. 예. 비자 얻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가셔야 되지만 비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요즘 비즈니스맨으로 엔지니어로 뭐 가시면요 그 사람들이 환영한다고요. 비자 문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직업을 얻고 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목사나 뭐 이런 전임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생업을 갖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필요한 자원들이 가는 그런 중심의 기회들이 더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 기회가 축소됩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축소되죠. 이제 코로나가 또 열리면 가겠죠. 예, 가도 이전보다 활발하게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그들이 백신을 안 맞았으면 못 갑니다. 예. 또 그들도 그 염려 때문에 굉장히 축소될 겁니다. 그럼 단기 선교를 축소시켜 새로운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이 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단기 선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 비용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만 원만 갖고 오시면 제가 파키스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갖고 인천공항에 모십시오. 제가 티켓도 다 준비해놨어요. 인천공항에 모십시오.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그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 버스 타고 안산 원곡동으로 가는 겁니다. 파키스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10만 원이면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다시 공항에 와서 집으로 가시면 파키스탄 갔다 온 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자꾸만 아까 얘기한 단기 여행에 초점을 두니까 여행 못하니까 단기 성공 못 아니다. 선교에 초점을 두면요 얼마든지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 이제 다 온라인 주문 다 상시화되어 있잖아요. 선교 현장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부자 중심의 선교를 했다면 그들 교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전임 선교사보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역량과 이 일들이 선교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만 선교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멀리도 가야 되죠. 근데 멀리 가는 게 막히면 다른 문화에 가시면 된다고요. 그 다른 문화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요. 자꾸만 해외로 나가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가십시오. 어떤 민족은 그 나라에만 있는, 거긴 찾아가셔야죠. 모든 방법을 쓰니 찾아가셔야 되죠. 많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 이런 무슬림,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무슬림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1000명, 2000명인데 지금 20만 명과 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몰려오는 무슬림을 우리가 예수 믿게 못하는 게 기회입니다.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게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몰려올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결한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는 우리가 그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이걸 바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동의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삶에 가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선교 그럼 내가 언젠가는 거기 가서 할 일 아닙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해야지만 내일 거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 아니고 한번 헌신해서 크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평생 나중에 선교사로 가든 안 가든 평생 하루에 30분씩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평생 살겠다. 그게 세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But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평생에 하루에 10분씩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계 선교를 이루는 길입니다. 또 세계 인구의 변화 때문에 요새 이제 디아스포라,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디아스포라 사회입니다. 모빌리티, 그죠? 디지털 유목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유목 다 움직인다고요. 예. 근데 그 움직임에서 이슬람, 힌두, 불교 이 사람들이 막 확장하고 모이고 서로 모이고 그들이 다 도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섬겨집니다. 서울에 지금 15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들 중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본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서 온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예.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안에,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도시 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서구입니다. 예.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예. 거기에는 인구 증가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 증가율이 어린 노동, 이렇게 10대, 20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서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발된 서구 지역에는 인구 절벽, 그죠? 예. 장년들은 많은데 20대, 20대, 30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우니까 인력을 채우려고 이쪽 인력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 덜 개발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지역이 다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 무슬림이고 힌두권이고 불교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어저께도 이제 그런 토론을 했는데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다문화 사회로 갈 겁니다. 다종족 사회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인구 절갑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2200년, 2100년 이 정도로 가면 2100년 되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인구가 계속 줄면. 그럼 어떡합니까? 이들이 이쪽으로 온다고요. 예. 그리고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나라 민족이 한국의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것에 훨씬 더 개방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이제까지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시민권 얻는 거,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예. 한국은요, 뭡니까? 화교도 내쫓은 사람이에요. 화교도 내쫓은 그렇게 굉장히 자문화 중심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들이 다 무슬림과 힌두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이제 그 제가 말했던 걸 설명하는 건데요. 1900년째 유럽이요. 1900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거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무슬림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유럽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말은 예를 들면 영국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말은 영국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 무슬림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못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절대 무슬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는 게 아니라 영국 안에 무슬림 사람들이 이주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영국의 인구가 줄고 노동 능력이 줄어드니까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막 영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영국 사람이지만 에트니컬리 민족적으로는 파키스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 누가 폭탄 던졌어요. 시내에서. 근데 딱 보니까 영국 사람이야. 맞아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에트니컬리 파키스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영국 사람이지만 종족적으로는 파키스탄. 그래서 폭탄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영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이 늘어나는 무슬림들을 예수 믿게 못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슬림들 많이 늘어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할렐루야죠. 예. 한국에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들어와 있는 무슬림을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못 내쫓습니다.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내쫓아 보세요. 한국 산업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우리 생활이 흔들립니다.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낼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늘어나는 무슬림들, 늘어나는 불교권, 늘어나는 힌두권들 우리가 예수 믿을 역량을 우리가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거. 이게 성교 헌신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서울이란 도시는 어마어마한 다민족 다정교사. 여러분 거리에 다녀보십시오. 만나잖아요. 그죠? 네, 마치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만 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임 사역자들의 진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능별 전문가들이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뭐 박사가 되고 무슨 컴퓨터 박사가 이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용기술, 예, 미용기술. 예. 근데 미용기술을 갖고 내가 선교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미용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미용샵을 열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옆에 있는 현지인 미용샵이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도 더 많이 있고 기술도 좋으니까 여러분 쪽에 사람들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용기술 말고 현지 미용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미용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지 미용사들을 도와주면 현지 미용사 여러분들 환영한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실제 어떤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전문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자그마한 거, 그거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너무, 근데 그 역량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들을 동력화하는 거에 우리가 중요한 일. 그래서 선교사 중심에서 선교인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사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교적 존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는 별로 전도 안 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게 진짜 선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양궁으로 유명해요. 양궁, 그죠? 양궁, 세계대회는 무조건 한국이 1등이에요. 금메달. 그래서 한국은 양궁을 되게 잘하는 나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양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 양궁 선수가 가서 금메달 딴 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양궁을 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국가대표에서 그 사람이 나가면 그게 진짜 양궁 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선교를 잘하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선교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를 잘하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서구, 선교가 서구 중심이었는데 이제 비서구들도 선교에 막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900년만 해도 세계 기독교의 80%가 다 서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010년 되면 세계 인구의 약 60, 70%가 이미 비서구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에 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기존의 북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 그러면 브라질을 빼놓고 다 서구 국가였어요. 근데 2050년이 되면 미국을 빼놓고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니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다 비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교는 이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선교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뭐예요? 한국도 여전히 이 방식으로 해요. 한 달에 뭐 3,000불, 5,000불씩 필요하잖아요. 선교사 나가려면. 필리핀 사람 보고 한 달에 3,000불, 5,000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들은 한 달에 월급이 100불, 200불인데 어떻게 3,000불, 5,000불짜리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PM3, 필리핀 미션 3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 지금 여러분 아시죠?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잖아요. 중동의 모든 근로자들이 필리핀 사람인 거 아시죠? 중동의 중간계층 사람들 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1년에 뭡니까? 뭐 몇십만 명씩 나갑니다. 예.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간다고요. 필리핀은요, 60% 캐톨릭이요. 기독교 인구도 20%잖아요. 그 1년에 몇십만 명씩 전 세계로 근로자로 나가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 사람을 선교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공식적인 그 한국말로는 KWMA 세계선교협의회 같은 필리핀 단체가 있어요. 그게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예요.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은 작년에 뭘 선언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를 안 보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선교사 보내고 이렇게 하고 뭐 3,000불, 5,000불 지원하고 못 보냅니다. 우리는 안 보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선교인으로 삶을 사는 것을 필리핀 선교 운동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변화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인이면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저 양복 쫙 입고 이제 예쁘게 입고 땡그랗게 그냥 종치면 주일날, 언덕 위에 하얀색으로 페인트로 된 교회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하면 이런 명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독교 중심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아빠, 엄마, 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뱃속에 6명, 7명. 그래서 10명씩 막 떼거리로 교회 가고 막 이러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 지도자 하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루터죠. 그죠? 누군지 아세요? 켈빈. 그죠? 허슨 텔러, 윌리엄 캐리. 우리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페이스가 바뀝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 아프리카의 지도자라고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중심이 아프리카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인도 사람 같이 보이죠? 네, 인도 옆에 스리랑카에 있는 아지스 페로난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서양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예, 이 사람 퍼스펙티브에서 일했던 간사님인데요. 이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하는 짓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항에서 빵 팔고 있는데요. 예, 농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양 사람. 그래서 페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페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방식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선교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의 끝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벌써 필리핀을 바꿨잖아요. 필리핀 더 이상 전인 선교사 뭐 안내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고 직업인들이 가서 선교하는 쪽으로 선교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미 필리핀이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서양 선교의 그 끄트머리에 서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선교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 존재로 더 성장하고 준비되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예.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구가 다 선교했습니다. 근데 불과 20, 30년 사이에 비서구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에서 영어로 majority world 그러면요, 이건 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서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majority가 비서구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도 우리가 잘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별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와 비서구, 우리는 어떤 중간입니다. 그죠? 한쪽엔 서구가 있고 한쪽엔 비서구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잘 협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 여성은요, 옌유라는 여성인데요, 중국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독일에 가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독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전시회를 한 거예요. 전시회 내놓은 작품이 이런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면 이게 시간 맞추는 겁니다. 시간. 독일 사람은 12시 그러면 12시에 와야 돼요. 12시 5분에 오면 나쁜 놈이에요, 독일에서는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12시 오라 그러면 11시부터 2시 사이 아무 때나 와도 12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중국에서 교회 모이자 그랬는데 12시에 모이자 그랬는데 1시에 왔어. 아이, 바보 같은 놈들, 니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서 12시에 모이자, 뭐예요? 아무 때나 와도 그냥 12시에 온 겁니다. 그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독일 사람은요, 문제를 돌파합니다. 중국 사람은 쓱 돌아가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줄 서는 거요. 독일 사람은요, 이렇게 줄 안 서면 나쁜 놈인 거 아시죠? 독일에 가서. 이렇게 줄 안 서면 쫓겨납니다. 그죠?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줄 서도 된다고요. 이렇게 줄 서나, 이렇게 줄 서나, 이 문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네. Why not this? 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의견, 독일은 의견이 쫙 있어요. 뭐 중국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의견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 독일 사람들은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얽혔어요. 중국의 제일 중요한 중국 알죠? 관시. 예. 매일 관시? 괜찮다고. 예. 관시. 제가 중국하고 사역하는 건 저는 다 몰라요. 그냥 키퍼스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가도 이미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들과 사역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비서구 사람들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전문성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적 삶의 방식.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양극화된 선교현장이 필요한 오늘 현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교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아까 얘기했으면 다 박사학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선교지에서는 그걸 필요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냥 열정만 중심으로 선교를 자꾸 동원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아까 제가 수요 공급 원칙에 얘기했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동력화해내야 되는. 근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성육신적인 삶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퍼스펙트 훈련 받으신 분들은 성육신적인 삶의 핵심이 뭐예요? 포기와 동일화.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삶, 그럼 성육신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사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성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요, 전문적인 것도 뭐 대충 요 정도고, 헌신도 대충 요 정도예요. 성육신적인 삶도 대충, 이제 다 중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성교의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삶이 성육신적인 삶으로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이런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 훈련에 참여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 통하여 헌신의 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헌신은 어느 날 밤에 그냥 딱 꿈에 이렇게 탁 인라이트닝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바울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을, 그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그 헌신의 지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잊지 마시고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그 중에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니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으로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배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나 좀 흔들릴 때 있으시죠? 네. 그 흔들림이 없어진 다음에 선교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도 흔들리거든요. 제자가 돼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 다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 선교적 삶의 걸음을 내디면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에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그 헌신적인 선교적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거 이미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전투력이 축소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의료, 위생, 뭐 공동체 개발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직업을 갖고 선교 확장하는 그런 영역들이 더 확산되어 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가는 참여.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줄어들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갈 기회가 열립니다. 예, 의료, 위생, 공동체 개발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두렵기는 여기 있거나 거기 있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생은 어차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정말 그 민족을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온전하게 사랑해 보세요. 그 민족을 향해 내는 여러분의 걸음에 두려움이 다 없어질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니요. 걸음을 내디디면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가는 일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참여하십시오. 단기 선교 가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선교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장기 선교로 가고, 예. 그런 이제 참여하십시오. 예. 또, 환영하는 실천. 이것도 선교적 헌신입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문화 사역,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경제 차이로 인해서요, 이런 코로나 시대 외국인 노동이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올 겁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가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것도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이런 그림들 많이 보시고 참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태원에 왔던 예멘에서 온 사람들 도왔던 그 그룹인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고, 이게 이제 그들 리더였어요. 근데 하루 이제 우리가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만나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잖아요. 근데 하는 딱 이 친구가 리더예요. 하면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예멘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리 보고 막 욕하고 막 페트병 던지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무슬림들 나쁜 놈들 막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움찔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제가 멍했던 이 사람이 저에게 페트병 던지고 막 나가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내가 누구의 얼굴로 보이냐 하면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하선열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저한테 페트병 던지고 저한테 막 욕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선열 한철호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근데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근데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선뜻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전철에서 이런 데서 외국인 근로자 딱 보면 알잖아요. 행색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도와줘야 되겠다. 대단한 거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머니에 귤 하나 가서 이렇게 피곤하죠? 귤 하나 주면 돼요. 사탕 있으면 주면 돼요. 근데 사탕 주려고 딱 다가갔어. 다가서 눈이 서로 딱 마주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딱 피하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누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과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누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게 선교하는 겁니다. 예. 또 보내는 실천, 지원하는 거. 예,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 예, 여러분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의 선교사를 잘 지원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선교잖아요. 그죠? 내가 100명의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 명의 선교사가 잘 사역할수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뭐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요새 코로나 시대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이걸 했어요. 막 하다가 이제 막 코로나 온라인으로 막 훈련을 했잖아요. 퍼스펙트 온라인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할게요. 줌에 이렇게 줌에 한 칸에 한 명씩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칸에 들어가서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우리 힘들고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다 취소돼서 힘들고 뭐 헌금이 줄어서 힘들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보니까 이게 마치 이게 그 줌 화면에 닭장에 닭새끼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닭장에 닭새끼들이 한 마리 들어가서 kakkakakakak 나 힘들다 하면서 막 그런 거 같는 거예요. 내가 딱 보기에.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다. 예. 우리가 힘들지만 그들 더 힘들다. 예. 정말로 사명과 생명 사이에서 그죠?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막 캠페인하고 헌금도 모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예. 멤버 케어, 뭐, 재정 후원, 예. 이런 데 참여하는 거. 제대로 된 멤버 케어 하나 하는 거. 제대로 된 선교사 자녀 돕는 일 하나 하는 거.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재정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교회 가보세요. 수백 명 리스트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 생년월일 다 있잖아요. 그냥 아무 선교사나 그냥 이름이 예쁘게 생긴 선교사 찍어가지고 그 사람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 생일이죠? 그 선생님 날 모르잖아요. 누구세요? 저는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성도입니다. 글쎄요. 오늘 선교사님 생일이죠?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릴까요? 그냥 노래 한 곡 좀 불러주면 됩니다. 예, 요새 뜨는 노래 아시죠? 유행가 이런 거 한 곡 불러주면 그 선교사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 선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 선교사가 섬기는 마을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노래 한 곡조로 한 마을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선교하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또 동원하는 참여, 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런 선교에 같이 참여합시다, 나갑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훈련에 다음 학기 훈련에 또 사람 초대하세요. 같이 상기팀 갑시다. 같이 다문화 사역 방문해 봅시다. 같이 이런 일 합시다.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교에 헌신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에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게 선교 헌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으로 헌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